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9월 17일 우리 이브에게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고넬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고넬료를 수식하는 제가 문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집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실 우리 삶이 힘이 있고 우리 삶이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도 모르게 혹시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삶을 위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이 우리의 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발자국마다 나를 지켜보시지 라고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생명력을 부여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삶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신앙에 있어서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가 어떠한 삶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추구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이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이 고넬료는 사회적인 지위로 보았을 때는 로마 시민이요 또한 동시에 백부장이었으니까 위치상으로서는 신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고넬료가 단지 주어진 그 삶에만 살아갔다면 그의 삶의 행적이 성경에도 기록될 일도 없을 거고 그냥 수천 년 전에 잊혀진 한 무명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갔을 것인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 전체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정의 내리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은 참 우리들에게 귀한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경건한 삶이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특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특징되는 단어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경건의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 하면 구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번째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띄워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 그리고 경외, 구제, 기도 아마 이 3가지 단어가 여러분 딱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새겨진다면 오늘 우리 설교 전체 핵심 요약이 여러분 가운데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수식하는 문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고넬료는 그가 온 가족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온 가족들, 그와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 민낯이 다 드러나는 가족들 안에서 그의 경건한 삶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이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자기 온 집안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뒤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정에서든 그리고 주변의 친척에서든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런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속에서 우리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경건의 중요한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고넬료가 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특별히 이 고넬료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은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데 이 초청할 때 자기 혼자만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 고넬료에게 당신은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주된 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불러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고넬료가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교회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고넬료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의 삶의 기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넬료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신분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이 고넬료는 자기의 신분 그리고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삶의 자세 가운데 있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흔적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고넬료가 이 가족에게 본이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절제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산 것,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라든지 우리의 친척이라든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우리의 그냥 있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올해가 종교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것이 우리 총회 전체의 주제인데요. 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얘기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관념과 단지 주일이나 이런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의 생각은 오늘 우리의 개인의 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척들에게 어떻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의 특징은 많은 구주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먼저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 누굴까요? 유대 백성이죠. 오늘 지금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 백성들,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힘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오히려 이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이 정책을 보면 로마가 이 세계 전체에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일반 정복한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이게 구속하고 썰어버리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그 땅에 있는 사람의 풍습이라든지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허용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로마에 배반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오늘 특히 이 로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굉장한 자기 애고심과 이런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유대민족이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많은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고넬료가 유대 백성을 위해서 많은 구제와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나눔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인식에 대해서 이제 확산되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제의 영역입니다. 사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와 가족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역의 사람들만의 우리의 관심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는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 사회단체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단돈 뭐 10,000원이라든지 30,000원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지원들을 통해서도 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요소가 바로 이 구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삶이 쓰임받고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고넬료의 삶에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경건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세요. 다일 공동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신도원 때 이 최일도 목사님 우리 경건의 시간에 초청되어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또 우리 신대원생들한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빈민 그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풀었던 것을 신대원 때 제가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주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돈의 쓰임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이 돈에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가 특별히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일정한 비율 가운데서 우리가 구제하느냐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이 구제 헌금통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항상 먼저 동전 하나를 안에 넣으면서 지금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리고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게 구제하는 그런 훈련들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유무상통한 것이었는데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정말 서로 사랑 안에서 돌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주변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제와 나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 구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라든지 쇼잉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잘못 치부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진정한 구제의 그런 영역들이 있는가? 우리가 하루에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돈 가운데서 나는 정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의미에서 나하고 아무 이익관계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이 구제의 영역의 부분이 있는가? 오늘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구제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제의 삶은 바로 이 고넬료로 하여금 그의 삶의 지평의 패러다임을 넓혔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었지만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구제한 삶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받고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많이 베푸는 삶입니다. 많이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삶이에요. 이것은 훈련되어져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적은 것에서부터 바로 그런 나눔과 베품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와 아무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서조차까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구제 영역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향하신 이 놀라운 구제의 삶의 영역들이 이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평가의 이유는 그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환원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안에서 수식하는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레귤러리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신앙의 삶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업됐을 때의 모습과 우리가 이 다운됐을 때의 모습 이런 갭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원리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레귤러리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고넬료는 아마 유대인 전통을 따라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굉장히 더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서도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깔고 기도할 정도로 하여튼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주변에서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서 엄격한 어떤 룰들이 갖춰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상적인,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틀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제9시쯤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정해진 시간에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20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찾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안에 구별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경건의 시간들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 고넬료는 바로 이러한 3가지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모습이 상달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지금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도 기도로 하는 것도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자기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이 고넬료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구제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사실은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고넬료의 모습을 확정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도 임하지도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삶에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행동을 해도 그 동일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과 상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바로 이 고넬료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아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맞아, 저 교회 성도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이 주변에서 회자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보면 우리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근데 참 이분들을 보면 제가 한 번씩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모범 전도를 하는데 우리 사거리에 가면, 학원 사거리 앞에 가면 항상 거기에 딱 세워놓고 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해서 서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몇 주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든